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1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 7월에 카렌 선교 캠프 이렇게 팀 갔다 왔는데 우리 강세린 집사님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제 한 2달쯤 지났는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들 설명 듣는 것보다 영상 보는 것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세린 지사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영상 편집했는데 설명해 주시고 우리 같이 영상 보면서 카렌 선교 캠프 저 때 저렇게 진행됐구나, 같이 또 그 현장의 감동을 같이 또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세린 지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번에 선교 캠프 다녀온 거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카렌이 마음에 담기시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담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배도락이 어째 버리 되잖아요. 大家都要给你吵架了。 야, made in Korea. 어연이 저기 속에 나나. Mà đi tao chỉ có kỳ lý, giống như tin lên.
내가 말을 주냐 나야 와게 아무스야 누가 봐도 너 봐봐 되게 대단하다 그런 거를 봤다 Nasi color, kasi isukupan kita dan. Kami nak baru pada jalan. Kita dah kira kita dah tiada bang, kita dah tiada bang ni. 해봐. 나도 세와 띵어라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나도 세와 입장 parte 보면 모든 축복. 지사님 깔끔하게 영상만 보여주시고 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다 보셨으니까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가게 되어지면은 주로 아마 보시는 것처럼 신학교 사역이 주를 이룹니다. 뭐냐면은 선교 현장마다 선교의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 좀 많이 있는데 보통 뭐 가서 뭐 어느 교회 중심으로 사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전혀 불신자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카렌 선교 캠프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가시면은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쪽에서 신학교의 문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열어줬어요. 거기도 뭐 나름대로 뭐 목사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또 나름대로 신학 공부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신학교를 아무한테나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열어줬어요. 왜 열어줬느냐? 메시지 들으니까
정말 이 메시지가 이게 맞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 카렌에 보면은 우리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보면은 제가 알기로 뭐 저 합동측이나 이런 데에서도 아마 아예 그냥 파송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해외에서도 좀 오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가는 노포 캠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오긴 오는데 강단을 아무한테나 맡기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교 강단을 우리 가면 열어줍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저 신학생들이 그냥 잠깐 듣고서 은혜 받았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신학생들은 나중에 사역을 합니다. 이제 신학교 졸업해서 가게 되어지면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거나 전도사로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원래 그 파송받았던 교회 미얀마 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은 신학교 아직까지 보면은 좀 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수준이 높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기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면 또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이 닭이 한마디면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목사님은 아닌데 그렇죠? 전도사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아예 목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참 신학생 사역은 그래서 귀하지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중에 한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학생 모여 있으면은 지금 한 50명 되어지는데 이 친구들이 50명이다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50개 교회를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이 사람들 50명이 끝이 아니라 또 다음 해 가면은 그 다음 해 가고 또 그 다음 해 가면은 또 새로운 학생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아시고 같이 맞습니까? 중요한 시간인데 매달 카렌 선교원신 예배를 드리니까 좀 중요성을 잘 아마 조금 이렇게 약간 그냥 다음 달에도 또 혼신 예배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이 사역이 귀한 것을 알고 같이 원내스 되어서 마음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 중요한 현장에 가서 다른 것 말하고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이 복음의 답 외에 자꾸 다른 것 말하고 왔다. 그것만큼 잘못하는 게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카렌 선교만 들었으니까 잘 모르시지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한국 교회계나 아니면은 주변에 우리 보면은 교회들 어떻게 선교하는지 관심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뭐 하느냐? 우리도 갔다 오면 2주입니다. 2주 정도면은 단기로 가는 경우는 뭐냐? 그곳에 있는 어떤 역사지, 문화지, 관광지 투어하고 옵니다. 단기 선교.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럽으로 갔다 그러면은 마틴 루터의 삶을 돌아보고자 이런 식으로. 나쁜 건 아니지요. 일본 가까운 데 가면은 일본 선교 캠프 가자 그러면은 선교사님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그냥 어디가 맛있다더라 이런 데 다니고 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현장 선교사님들이 계신 현장을 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가가지고 생판 전도를 하거나 한번 복음을 전하거나 이러고 온 적이 오질 않아요. 그러면은 좀 후진국으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가면 뭐 하느냐? 가서 그 사람들 시설이 기본 인프라가 열악하거든요. 우물 파주기 이런 거 하고 옵니다. 학교 지어주기 이런 거 하고 와요. 아니면은 이불 빨래 해주기 이런 거 하고 옵니다.
필요하죠.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도 뭐 바누아투 같은 경우에 우리 단체도 저기 빗물 식수화 이런 거 설치해주고 뭐 거기다가 유치원 뭐 학교 짓기도 하고 했는데 중요하지요. 복음입니까? 근데 그게 순서가 있잖아요. 아니 우물 파주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물도 파줘야 됩니다. 아니 왜냐면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식수가 없어가지고 병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물도 파줘야 돼요. 우물 못 파는 데는 빗물 식수하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학교가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지어줘야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저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남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면은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 지금 세계 1위 인구 대국인데 이 인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아직까지도 어린 아이들이 교육 못 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만큼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지어줘야 되지요. 근데 그거는 꼭 교회가 하지 않아도 다른 데서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꼭 교회만의 사명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중요한 것은 먼저 영혼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참 우리 여러분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카렌 선교 이거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 선교, 단기 선교 이렇게 있는데 혹시나 뭐 우리 여러분들 뭐 갔다 오실 뭐 일들이 별로 없긴 하겠지만은 뭐 얘기 들어보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 카렌 선교만큼 정말 복음 전하고 오는 이런 선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참 중요한 현장을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목입니다. 뭐냐?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축복이 무엇인지, 저주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축복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살기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저주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저 유대인들 7번이나 큰 재앙 당했습니다.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알아야 돼요. 로마 강대국이지요.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에 더 큰 재앙이 임했어요.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온갖 우상 숭배하면서 완전히 보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은 먹고 놀다가 화산 폭발해가지고 묻히고 막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저 유럽 선진국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에 교회 가면은 전부 다 살구꽃만 피었다 그러죠. 뭐냐 흰머리만 있어요. 젊은이들 안 갑니다. 젊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평생에 3번 간다고 합니다. 언제 가느냐? 태어날 때 부모님이 안고서 세례 받으려고 교회 갑니다. 그리고 언제 가느냐? 결혼식 할 때. 유럽에서는 결혼식 교회에서 많이 해요. 결혼식 할 때 교회 가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언제냐? 죽었을 때. 보통 죽으면은 이제 교회에 관두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조문하고 이럽니다. 우리나라는 장례식장이 발전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장례식 많이 해요. 평생에 3번 간다고 합니다. 그게 신자입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유럽의 교회는 그래서 지금 거의 문 닫고 있어요. 남아있는 것은 그냥 한마디에서 유적이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 한마디에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지 거의 다 막 문 닫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 그런가 하면은 미국 교회. 지금 미국 교회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죠. 미국 교회 보면은 완전히 다 팔리고 있어요. 미국의 가장 큰 교회라고 했던 영어로는 크리스탈 처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 천주교에 팔리고요. 막 팔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진 것 같은데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저주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저주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후대들에게 저주 전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저주입니까? 이 악한 사탄, 이놈이 바로 저주예요. 이 사탄이 12가지 성경 가운데 나타난 부분이지요. 이 방법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처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이지요. 네피림이에요. 육체가 됨이라 육신적인 것으로 속이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자꾸 하나님 외에 육신적인 성공을 가지고 것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탑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성공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이 사탄의 12가지 전략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탄이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속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점술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우상문화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6번째 아닙니까? 나머지 6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로 오는 불신자 상태 6가지. 마귀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마귀 자녀 되니까 평생 어떻게 됩니까?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영적 문제 오는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정신 문제 오지요. 정신 문제만 옵니까? 육신 문제 오지요. 육신 문제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내세 지옥 가게 되어지지요. 그것을 그대로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해서 12가지. 이걸로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게 저주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 사탄은 계속해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저주를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그 복음 받은 유대인들 이들이 제대로 복음 전하지 않은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 가지고 있었지요. 유대교의 특징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절대 전도 안 해요. 우리만 선민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짓 한 겁니다. 제대로 복음 안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우리가 보는 로마 카톨릭이지요. 원래 그게 초대교회 시작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연결된 거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의 시작 자체가 처음 보면은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됐어요. 중세교회. 그래서 중세교회에 복음 제대로 전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 유럽에 복음 제대로 증거된 적이 없는 겁니다. 아니, 저는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여유가 안 돼가지고 못 가봤지만 나중에 보면은 성지순례 한번 좀 가보고 싶어요. 저 이스라엘이나 소아시아 지역이나 좀 가보고 싶고요. 유럽 이런 데도 좀 가보고 싶어요. 왜냐? 이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실은 이제 쭉 흘러갔던 곳이 이 유럽인데 제대로 복음 증거된 적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제 사역하는 청년 둘이 결혼해가지고 유럽에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포럼을 해주더라고요. 선물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맛있는 티를 사가지고 왔어요. 잘 마셨는데 확실히 그 모를 때는 몰랐는데 맛있는 티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맛있는 티만 찾게 되더라고요. 유럽에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포럼 얘기하더라고요. 갔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믿는 이 청년들이다 보니까 교회도 가고 한 거예요. 뭐 거기 있는 교회들 대부분 카톨릭 교회가 많지요. 갔는데 전부 다 싹 다 우상이랍니다. 밖에 있는 장식도 우상, 안에도 우상, 싹 다 우상. 교회입니까 그게? 그게 복음입니까? 유럽에는 제대로 복음 증거된 적 없어요. 중세교회 뭐 했느냐? 자꾸
자꾸 다른 거 말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종교개혁 때에 이 루터가 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거든요. 가톨릭은. 한마디로 해서 완전히 이단입니다. 거기. 사람의 말이 무슨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습니까? 근데 그게 천주교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교황이 뭐라고 말했느냐? 야, 보니까 면죄부를 사라. 그러면 지옥에 갔어도 저 연옥으로 천당으로 갈 수 있다. 이래서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왜냐? 배경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스탄불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동로마 이 제국 시대에 있는데 거기다가 큰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이지요. 성 베드로 성당. 큰 이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데 뭐 교황이 돈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뭐 가지고 있어도 뭐 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어떻게 돈을 모으겠냐 해가지고 생각한 방법이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끌어모으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 겁니다. 성경에 어디 무슨 면죄부가 있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이상하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 왜 돈을 내야지 구원을 받냐. 이렇게 해가지고 반박문을 붙인 겁니다. 교황이 열받은 거예요. 근데 저거 죽이겠다 한 겁니다. 그것을 한 중직자지요. 당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위치상으로는 독일인데 독일에 있는 선제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 영주예요. 한마디로 이제 지방의 한 어떤 이제 그 우두머리쯤 되어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몰래 빼냈어요. 종교 재판 중에 있는 루터를 빼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적한 성에다가 몰래 숨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숨어 있어라. 거기서 루터가 처박혀가지고 혼자 성경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쫙 뿌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맞거든요. 이제 교황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바로 종교개혁 아닙니까? 제대로 복음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 완전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저주받았습니다. 중세교회 역사적으로 증명됐어요. 암흑시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뭘 주장했느냐? 야,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아니, 할례 중요하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닙니까? 할례가 바로 징표라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되지. 요즘도 이런 단체가 있잖아요. 저는 보면은 저 안식교, 제7일 안식일교회라고 하지요. 뭐 똑같이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금 제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가서 확인을 안 해가지고 조금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안식교인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안식교인들 자녀교육 잘 시켜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거룩하게 시킵니다. 복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식교인들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다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교리가 그런 건지. 그래가지고 한국교회에서는 안식교는 이단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뭐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그래도 할례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꾸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특히나 보면은 꼭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다락방 하고 나서 꼭 2부 순서로 불신앙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집에 와가지고 혼자 하세요. 그냥. 왜 자꾸 불신앙 얘기를 합니까? 말씀만 딱 나누고 오세요. 말씀 성취만 포럼하고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되어졌는지 그것만 증거하고 오시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전달해야지요.
실은 우리가 계속 말씀 응답 속에 있으면 그거밖에 할 말 없어요. 근데 응답 없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얘기합니다. 복음만 말해야 돼요. 오늘 지금 바울이 보고서 야 지금 그거 아니잖아. 뭔만? 복음만 말해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왜 복음만입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었는데 그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아니고서는 운명저주 8자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만 우리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 통해서 말씀 받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우리의 운명, 왕이 바뀌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지요,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복음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오직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말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만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무엇 해야 되느냐?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요 삶이잖아요. 그때 3가지 오늘 해야 된다. 오늘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거 붙잡아야 돼요. 자꾸 세상 얘기 듣고 세상 말 듣고 하니까 자꾸 세상 것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이제 이 다락방 운동 들어오면서 보면은 우리 사모님이시죠. 옛날에는 이게 보면은 카세트 테이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있어가지고 딱 틀면 이제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오는데 아침마다 항상 보면은 아침마다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항상 그걸 틀어놓으셨어요. 그럼 저는 아침에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깰 때 뭐 듣고 깨어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들으면서 깬 거예요. 항상 보면은. 어느 정도 듣느냐? 옛날 이 테이프는 이게 이제 이 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오래 들으면 이게 늘어집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한 70번에서 80번 정도 듣기 시작하면은 이게 조금씩 늘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약간 이제 늘어져 가지고 소리가 약간 굵어지면서 약간 이제 좀 느리게 이렇게 나오지요. 음색이 변합니다. 그 정도 될 때까지 계속 듣는 거예요. 요즘은 좋잖아요. 요즘은 전부 다 디지털 아닙니까?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틀어놓으면 유튜브 틀어놓으면은 그냥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이 내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무엇이 내게 들어가느냐? 결국 그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지요. 이거 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 이루실 것에 대한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로 전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속 복음만 듣고 복음만 생각하고 복음만 증거하고 그러면 복음만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는 현장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실천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겠다고 해가지고 실은 여러 가지 누명도 쓰고 그러면서 온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운동 바로 무엇입니까? 다락방 운동이에요. 초대교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말씀 운동한 겁니다. 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복음으로 쭉 무장되어져서 내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 다락방이지요. 사람 만나면은 사람에게 개인적인 부분으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지금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숨겨져 있고, 옛날에는 아예 가정마다 제사 지내는 데 보면은 제사 지내는 집에 망하고, 보면은 제사 지내는 집에 보면 정신병자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사람 개개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이렇게 맞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팀사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여러분들의 집이 바로 선교의 센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션홈. 왜냐? 저 사람에게 가면은 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집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션홈. 직장에 있는데 직장에서 사람들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문교회. 직장 돈만 벌러 갑니까? 그러면은 힘듭니다. 일주일 힘들게 살다가 겨우겨우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직장이 정말 답을 주는 현장이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직장이 증거가 나타나는 센터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는 지역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구에. 복음만 말하라. 그래서 복음만 각인되어지면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증거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성경에 나타난 증거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중직자들, 우리 직분자들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꾸 무엇을 말하느냐?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후대들 자녀들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들보다 영적 문제 막 이런 거 심각하게 안 겪고 예배 가운데 있는 후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 듣는데 이 후대들이 우리보다 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모르느냐? 이 후대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 흑암의 역사, 영적인 저주, 재앙,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 중에서도 보면은 어떤 렘넌트는 이래요. 기존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차이를 잘 모르겠다. 뭐 거기도 다 복음 얘기하는 것 같고 이런 얘기합니다. 참 목회자로서 안타까워요. 왜냐, 제가 뭐 다른 한국 교회들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은 목회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신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교회의 흐름들도 알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한 달 반 정도,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몇몇 교회들 돌아보고 왔었고요. 그 전에도 제가 뭐 틈 나면은 다른 교회들도 가보고 이랬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막 큰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다, 막 보면은 보면은 막 은혜 된다 이런 교회들 가봤는데, 진짜 보면은 참 크다, 사람들 많이 모인다, 뭐 이러더라고요. 야, 보면은 뭐 그냥 찬양만 해도 은혜 되겠다 이런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메시지에 제대로 복음 나오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진짜 복음의 답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물론 그래도 계속 꾸준히 그냥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새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음이 확립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할 텐데, 참 저렇게 희미하게 들어서 내가 구원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저게 부러울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보면 모르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냐? 복음만 말하라. 정말 후대들을 복음으로 세워야 돼요. 카렌에 가서 왜 신학생들에게 자꾸 복음만 설명합니까? 거기에 성경이 없습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거기도 교회 있어요. 목사 있습니다. 성경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미래의 카렌 살릴 자들인데 복음만 말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 신학생들에게. 그 신학생들이 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뭘 제대로 몰라요?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복음이 희미하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설명해 주고 오는 거잖아요. 카렌에 가서는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후대들은 얘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에게는 얘기하는데 카렌 가서는 얘기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토일 시대입니다. 카렌에 가서도 말해야 되고 우리가 금토일에 후대들 모아놔서도 얘기해야 되고 무엇으로? 증인으로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응답에 증인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 여러분들, 오직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에 대한 답, 이것을 누린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발자취 남겨야 됩니다. 무엇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만이 답이라는 기념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후대들이 이제는 이 발자취 따라서 이 기념비를 보고 나아가서 세계복음화의 증인되어지도록, 바로 영적 섬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복음만을 말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무엇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세 가지 뜰이 있습니다. 이거 살려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뜰, 바로 무엇이냐? 치유의 뜰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답을 모르는 방황하는 자들을 치유해라. 먼저 우리 여러분들 치유받으시고요. 치유의 증인 되세요.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 낮예배 때 받은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 믿고 붙잡으면은 변화 일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능력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은 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세 가지를 뜰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뜰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후대 살려라.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자녀들이 보니까 뭐 1등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미래 시대는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아이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 컴퓨터, 핸드폰 붙잡고 노는 애들이 오히려 더 보면은 이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왜냐? 공부 대부분 외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AI가 더 잘합니다. 요즘 저는 지금 대학을 졸업한 지 한참 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 랩런트 보니까 레포트 쓸 때 거의 AI 도움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지요? AI에다가 자, 뭐에 대해서 정리해줘. 이러면은 쫙 나옵니다. 그럼 그거 보고서 자기가 좀 약간 수정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왜냐, 요즘은 외우는 게 그게 주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전부 다 외우는 거였습니다. 역사 뭐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뭐 태조 이성계가 뭐 1492년에 조선을 건국했고 태정태세 문난세 뭐 이런 거 외웠잖아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AI한테 조선시대 이 왕 순서대로 알려줘 하면 쫙 나옵니다.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크게 보면은 잘 외우는 학생들은 점수 잘 나오고 잘 못 외우면은 점수 안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쓸데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학원 막 보내고 이러는데 학원도 어떻게 보면 별로 보낼 필요도 없어요. 후대에게 정말 중요한 걸 심어야 됩니다. 어떠한 시대가 와도 영적 성될 수밖에 없는 오직 복음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후대 살리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살아남습니다. 복음 아니면은 나중에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할 거 없거든요. 무너집니다. 무엇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뜰.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입니다. 복음으로 여기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서 뭡니까? 일단 카렌 먼저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오랜만에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꾸준히 이제 계속 좀 소통은 됐던 친구인데 그래도 잘 연락을 안 했다가 대학교 때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지금 이제 변호사 되어져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거의 뭐 한 3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보자 그래서 한 지난 이제 한 여름 시작하기 전쯤에 봤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봐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뭐 특별하게 뭐 그냥 그 동안에 뭐 못했던 얘기들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뭐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제가 대학생 때부터 카렌 갔었으니까 뭐 그것도 기억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그냥 좀 얘기해줬죠.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보자고. 뭐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또 보나. 뭐 보자 그러니까 그래 뭐 시간 있을 때 보지 뭐 해가지고 이제 본 겁니다. 봤는데 몇 번 연락이 왔었거든요. 뭐 카렌은 뭐 어떻게 뭐 진행됐냐, 뭐 갔다 왔냐, 뭐 이렇게. 뭐 7월에 우리 그 카렌 선교 캠프 있었다. 보자마자 봉투를 하나 딱 내밀더라고요. 진작에 줬어야 되는데 보지 못해가지고 못 줬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포럼만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참 귀한 사역인데 뭐 좀 담았다 그러면서 많이는 못 담았지만 담았다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카렌 갔다 오면서 우리 선교팀에서 봤잖아요. 보니까 이 신학교 자녀들 보니까 저 안식교 학교 다니는 얘기 들었잖아요. 참 마음이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별로 이렇게 뭐 영상도 안 본 이 친구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저걸 담게 하는구나 마음을.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내가 받은 거는 이거는 내가 전부 다 헌금하겠다. 그래서 아이들 신학생 아이들 혹시 이렇게 좀 후원하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럼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아도 연약해도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연약해서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역이 큰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 교회 하나 세우기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보니까 제대로 뭐 다시 재건축하기도 어렵잖아요. 옆에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꾸 민원 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여기 주차하시려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이 코너 부분에는 하지 마세요. 여기 코너는 우리 허상구 지사님이 잘 아실 텐데 5m 구간은 무조건 딱지 뗀다고 합니다. 민원 들어오면은. 원래 여기 민원이 안 들어와서 딱지 안 됐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옆에 사는 사람인지 보니까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민원 넣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구청에서도 너무 막 귀찮아하고 막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민원을 오니까 좀 사람이 좀 약간 영적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계속 여기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주차를 하시려면은 코너 말고 코너 바깥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아래쪽 큰 길 사이 쪽이나 아니면 저 은강교회 지나서 저쪽이나 아니면 저 뒤편으로 뭐 그쪽으로 하여튼 하셔야지, 여기 코너 쪽에는 하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기 계속 민원 넣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보니까 왜 저러지?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거 우리 교회 이거 계속 여기 있으면 되나? 이거 딴 데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딴 데로 옮기려고 해도 이거 뭐 옮길 수 있는, 건축하려면 건축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옮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뭐 힘 합쳐서 해도 지금 아직 교회 이전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50명의 신학생들, 50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니까요. 내년 되면 또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만큼 더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역입니까? 우리가 작은 헌신인 것 같은데 큰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뭐 교회 하나도 제대로 못 세웠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카렌에는 벌써 보면은 일단 미래 50개 교회를 이미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역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카렌 선교, 그냥 뭐 선교팀 뭐 가나 뭐 오나, 뭐 한번 영상 봤네 이러지 마시고, 매달 하니까 뭐 다음에 드리지 뭐 오늘은 바쁜데 이러지 마시고, 카렌 선교, 내가 작지만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신학생들, 저들을 통하여서 세워질 미래교회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카렌 선교 캠프에 원네스 되어지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카렌 선교 헌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저 카렌 현장에 큰 응답으로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역에 원네스 되어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는 우리 카렌 선교 캠프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